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20번째로 보게 될 누가복음 고유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가운데 보여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힌 두 강도와 관련된 사건으로 그중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때로 이 오른편 강도를 보며 나도 죽을 때 가서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델로 삼으려는 사건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사건이죠. 그럼 이 잘 알려진 사건을 보기 전에요. 먼저 지난주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에 있었던 사건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치신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곳으로 가룟유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군관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었고요. 결국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 잡혀서 끌고 가서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예수님께서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시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22장이 마무리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 중간에 또한 물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23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1차로 자신들이 먼저 신문을 했지만 사형 결정권이 당시 자신들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형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또 신문을 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그런 신문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에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라고 이제 풀어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합니다라고 처형받기를 요구하게 되자 빌라도는 당시 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했으니까 이 갈릴리를 관할을 하고 있었던 이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죽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냥 때려서 그냥 심하게 때려서 형벌해서 이렇게 놓겠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하지만 무리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결국 자신의 권력 유지와 또 그들의 큰 소리로 재촉하는 그 요청에 못 이겼어. 해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를 석방해주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밀란과 살인으로 이미 옥에 갇혀 있었던 바라바라는 자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인 23장 26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의 처벌을 받을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큰 무리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당신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연적으로 갈 길을 가는 것이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당신을 버리고 회개치 않은 그 죄악으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었고요. 또 결국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질 것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그냥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은근히 생각하며 대신 맹목적으로 그냥 슬퍼해 주는 것으로 위안 삼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 사건에 그럼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던가 아니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반응이 대표적인 것이죠. 자, 다음 이제 32절부터 그 다음 32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인 38절까지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는 장면과 함께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원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 오른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과연 그가 우연히 운 좋게 구원받은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2절에서 38절까지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먼저 32, 33절에서는 두 행악자 또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다고 하고요. 또 그들이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각각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과 또 일어난 장소를 거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먼저 등장인물에 해당하는 행악자라는 말은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강도라고도 말한 이 범죄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는 지난주 본문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불법자를 나타냈던 인물이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 그 두 행악자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지난주 그 예언을 말한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비롯한 이 세 등장인물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장소는 여기 해골이라고 했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아람어기도 하죠. 그 히브리어로 골고다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말로 이 예루살렘 성박 바로 성박 어느 장소이긴 한데요. 그곳이 그렇게 해골이라고 불리운 것은 그곳이 사형장이었기 때문에 죽은 해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곳 지형 자체가 이렇게 언덕처럼 생겼었지 해골 모양이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고요. 또 당시 로마 사람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말하자면 해골을 갈보리라고도 하여서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형은 당시 인류가 보완해낸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신경이 집중해 있는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고 매달아서 결국 물과 피를 다 쏟고 고통스럽게 이 진을 빼어 죽이는 사형법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1000번 이상을 그 십자가에서 까무리친다고도 합니다. 보통이 또 길면은 당장에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고통받으면 죽어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약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모습도 시편 22편 14절과 15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모습입니다. 바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말합니다.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고난받는 종의 말씀이었던 그 이사야 53장의 4절과 6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오늘 본문과 직접 연관되는 또 다른 장면은 이제 그 뒤 34절부터 38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와 같은 등장인물이나 그 십자가의 처형 장소와 같이 외적인 배경으로서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강도의 오늘 본문에서 보일 내적인 모습에 대한 그 배경으로서 연관이 됩니다. 그중 먼저 34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즉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며 지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을 비롯하여 그렇게 못 박히도록 건네준 유대인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당신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도 못마땅한 상황에 오히려 용서와 사랑을 보이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중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신이 보여주고 계신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근거로 여기 보면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럼 그와 같이 자기가 뭘 하는지 알지 못하면 무조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에 그렇게 용서해 달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누구나 알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바로 저들이 그 무지한 상태에서 돌이켜 빨리 진리를 깨닫는 상태가 되어서 용서받을 자격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얼마 가지 않아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이 전도를 하며 쫙 다닐 때 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그런 설교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빨리 진리로 돌아오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이 마태복음에서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도 그 말씀을 하신 그 앞의 흐름과 연관하여 보면 그가 와서 뉘우치고 회개하거든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와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에 아예 이 회개의 조건이 붙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전에 보았었던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몇 장을 넘기시면 1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회개라는 조건이 붙어있음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가 그 바탕에 깔린 사랑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만 강조하기 때문에 항상 딜레마에 빠지죠. 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어? 아닙니다. 항상 공의가 바탕에 깔린 그러한 사랑이라는 걸 항상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그래서 사랑이 지금 막 흐르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 그것을 바로 붙잡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 그 기회와 사랑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공의와 심판만 남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인 것이죠.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랑이 주어질 때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과 천국으로 가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의 이 저희를 사하여 달라, 용서하여 달라는 그 용서의 기도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죄 사함을 위해 죽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거기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그러므로 이 중보의 역할로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 죄 사함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사역을 하실 때도 예를 들어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 같은 경우 그의 병을 고치시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죄 사함을 선포하셔서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셨던 적이 있으셨는데, 이제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결정적으로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자, 34절에서는 이와 같은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반면 이제 35절부터 38절에서는 백성들과 관원들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35절에서는 백성과 관원들이 저가 남을 구원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그리스도이심을 밝힌 사실을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구원을 베풀 그리스도가 왜 이 지경이냐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구원이냐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확신에 차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이적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나 그거 안 보여주면 안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들이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보이셨듯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은 뭐 얼마든지 있으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구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신데도 말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더 합당하게 행하시지, 뭐 우리가 막 요구한다, 뭐 열심히 다 한다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남발하셔서 그 능력을 막 사용하고 무슨 뭐 마술사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믿음으로 이제 빠지는 잘못된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뒤 36절과 37절에서는 군병들, 즉 로마 군병들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으로 목마른 예수님께 노예나 죄수에게나 당시 주는 신포도주를 스펀지 같은 해용에 묻혀서 긴 갈대에 꿰어서 주어서 이 갈증을 약간 해소해 주려고 하면서도 결국 죄수 취급하며, 그걸 신포도주는 죄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수 취급하여 수치스럽게 하면서 이 또한 조롱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거기 보면 구원을 말하되 이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이라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쓰며 내가 너를 구원해보라 라고 조롱합니다. 다시 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이 십자가에 달리기 앞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물어봤던 말이기도 했죠. 앞서 봤던 것처럼요. 근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로마 반정에 고소하기 위해 그리스도라는 종교적인 말로는 사형을 집행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바꾸어서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명분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고소하기 위해 이렇게 왕이란 말로 바꾸어 쓴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으로서 난 왕. 얼마나 로마 황제가 그것에 깜짝 놀라고 그를 사형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말은 이제 그 뒤 38절과 같이 십자가 위에 그 글을 써서 그 죄목으로 그 글을 써서 펜을 달기도 했는데요.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면 그 펜은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 히브리어와 그 이스라엘어와 또 당시 주된 공용어인 라틴어와 헬라어, 즉 로마어와 그리스어의 이 3개 국어로 쓰여져서 결국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나신 왕이라는 참된 신분을 당시 모든 나라에 알리고 있었던 말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마태나 마가복음에 비해 로마 군병들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며 조롱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향해 그 자신의 구원에 대한 조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부터 38절까지의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39절부터 이제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와 예수님에게로 그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실제적인 본문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두 행악자이자 마태, 마가복음에 의하면 두 강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행악자가, 그 두 강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39절에는 달린 그 행악자 중 하나라고 하고 흔히 좌편, 이 왼쪽 편에 박힌 강도라고 보는, 좌편 강도라고 보는 자의 이 예수님을 향한 비방이 보여집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입니다. 자, 이 비방의 말은 무엇을 닮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본 백성들과 관원들과 군병들의 조롱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여기 또 구원하라라는 말을 동일하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구원하라라는 말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좌편 강도는 지금 이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던 사람들의 그 조롱을 옆에서 듣고 그 말이 너무 합당하게 생각되고 또 마음적으로 10분 그 말에 동의해서 그와 똑같은 비방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내려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 구원해보고 게다가 좀 나를 구원하고 구해달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똑같이 만일 그런 이적을 보이지 못한다면 당신이 그리스도냐라는 말에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 대신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그는 아마 아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누가 썼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나 빌라도가.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 걸 보면 그는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지금 조롱하는 자들, 좀 조롱하는 자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이 좌편 강도는 자신이 죽어가는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 이정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함께 서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40절에서 42절까지 해서 드디어 또 다른 한 행악자, 흔히 우편, 오른편 강도라고 보는데요. 그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강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둘이 비난했다는 말로만 끝나고 있어서 여기와 달라 보입니다. 그것은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비방했다가 이제 예수님의 앞서와 같은 그런 용서의 기도도 있었고요. 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이 우편 강도는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우편 강도의 그 변화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그 우편 강도는 먼저 40절과 41절에서 앞서의 좌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먼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하죠. 여기 동일한 정죄란 지금 예수님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너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우편 강도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서부터 이 우편 강도의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좌편 강도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고 있다면 이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가장 큰 원인인 심판을 믿고 있기에 말입니다. 그럼 이 우편 강도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만일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와 같은 악을 행하여 사형으로 죽게 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전에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기도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때 그 기도의 말씀 속에는 용서와 죄사함의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먼저 그와 같이 자신의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고 심경의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그와 같이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신 모습 속에서 과연 듣던 대로 그리고 당시 자신이 말한 대로 이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 여기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회개와 믿음을 소유하는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4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예, 계속되는 이 좌편 강도에 대한 이 꾸짖음의 말 속에 이 지금 꾸짖고 있는 말이죠. 우편 강도의 그 회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자신이 정당한 대가와 상당한 보응을 당연히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회개한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내가 이 벌을 당한 거 당연해.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게다가 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금 얘기해서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기에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기 예수님의 행한 것을 이미 알고 있어. 행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행한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그와 같이 말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앞서 좌편 강도와 같이 그동안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자였고 그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 잘 듣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이었는데 다만 그것이 이제 그 사역과 그 행한 것이 흠이 없었고 또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깨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그런 용서의 기도를
보면서 말이죠. 그러기에 이 사람의 회개의 모습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 순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모습과도 거리가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순간 이렇게 영접, 이런 것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우편 강도는 회개하게 된 시간은 짧지만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그 안에 회개의 열매까지 보이는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좌편강도를 꾸짖으면서 변호하고 있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확실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았다면 대개 좌편 강도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누가가 기록한 이러한 이상한 일들은,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회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짧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회개의 열매까지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 42절에서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한 모습이 또한 이번에는 믿음으로 보여집니다. 믿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당신의 나라로 갈 것임을 믿고 있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그 나라는 당시 어떻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이 땅의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이 아닌 죽음 이후 저 세상에 예비된 영원한 메시아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고 있고요. 그 나라를 당신의 나라라고 하여 그 나라의 왕과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이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과 마찬가지인 것이,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나라라고. 게다가 그 메시아로서의 궁극적인 사역, 바로 그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사역까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강도는 그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이제 겸허하게 부탁을 하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실 때처럼 여러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또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실 때 이와 같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고 여러 치욕을 또 당하며, 속옷까지 다 벗겨졌어요. 제주가 나눠져. 그 치욕을 당하며 당신은 물론이고 또 자기에게, 지금 우편 강도에게도 어떠한 구원도 주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이 절망적이게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그 밑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조롱했죠. 그 모습이 웬만하면 다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그것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낮은 십자가에 내려오게 이런 구원을 부탁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모든 고통이 끝난 이후 얻게 될 참된 구원에 대해 그와 같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이렇게 보지만 이 당시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제자들만도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의 고백과 부탁 속에 보여진 그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에게까지 또 찾아보기 힘든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에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지만, 해석이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던 것이고, 결국 그 기대가 깨져서 대부분 도망하여 숨어 있었다면, 이 강도는 그 진정한 당신의 나라를 확실히 믿고 겸허하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43절과 같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진정성을 갖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낙원이란 말은 미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서 결국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우편 강도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원래 가게 되었을 열망에서부터 구원으로 말입니다. 그의 진정한 회개와 당신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보여졌고 그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결국 그의 회개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믿음은 보통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열매까지 보여진 온전한 회개, 그리고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주인 되실 사실을 자신의 죽음 앞에서 확실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몇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우편 강도는 그와 같은 확실한 회개와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개와 믿음은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많은 신자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찾아보기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 회개와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죽음에 처해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데서 잘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은근히 싫어합니다. 십자가 얘기하면 도망가자. 십자가는 예수님에만 해당하는 일이다.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됐어. 다 피하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자 흔히 서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이 그와 같이 회개와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오늘 본문의 좌편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이라 해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 자신의 그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 가운데 더욱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동조해줄 지금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많은 동조자들의 힘을 얻으며 그 심령을 고수하기 쉽죠.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비방한 것이 맞다. 오늘 좌편 강도도 결국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힘을 얻어서 비방을 얼마나 힘있게 했겠습니까? 물론 십자가 위협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니 만약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좌편 강도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자가 그에 반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 진정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나라를 또 진정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과 이런 거 이게 십자가와 반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인데 그리스도를 주인 이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또 중간에 그러한 믿음을 약간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반짝 더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진정 믿음을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평상시부터라도 잘 믿게 될 수밖에 없지 마지막에 잘 믿겠다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믿음은 가지는 순간부터 잘 믿게 되는 길로 나갑니다. 결국은 자신이 좀 갖고 있는데 그것은 거짓 믿음에 해당하는 오히려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편 강도는 결국 우연히 운 좋게 회개와 믿음을 보여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의 이 용서와 죄사함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 예수님의 신분과 자신의 죄인됨을 절실히 깨닫고 그와 같은 확실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침 그 시점이 죽음 바로 직전이었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얼마나
아슬아슬했던 모습입니까? 그리고 만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용서의 기도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부러워하고 따를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간도 넉넉하고 기회도 충분히 주어져 있을 때 누구에게나 기회로 주어진 예수님의 용서와 죄사함의 말씀을 듣고, 이건 또 그 말씀이죠. 그 분명하게 회개하고 믿어 지금부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또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안전하게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누구든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보인다면, 그것이 어떤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다면 반드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 죽기 바로 전에 믿어도 된다는 어떤 시기적인 것을 이 강조하고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마음을 갖고 따르게 된다면 오히려 분명 오늘 좌편 강도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우편 강도를 보는데 그 옆에 좌편 강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알고도 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인종의 순간이 올지 모르는 게 너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두 강도가 예수님을 듣고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듣고 있는 신자로서 또 어차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삶의 기회에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예수님의 용서와 죄사함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와 분명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혹 많은 신자들이 사실 그러하듯 오늘 좌편 강도와 같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영을 받으며 예수님을 내심 비난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므로 기회는 멀어지고 공의와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편 강도와 같이 십자가라는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보이며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면밀히 자신을 되돌아보며 진정 우편 강도의 모습으로 나아가 지금부터 계속 그 용서와 죄사함의 기회를 붙들어 결국 공의와 심판이 아닌 진정한 구원으로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가리를 아침 안개 눈앞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이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눈앞가리를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둘기의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고요 궁금했던 이런 우평 강도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 강도의 모습은 죽을 때라도 뭐 영접하고 죽을 때 어떤 그 시기적으로 정말 그때라도 믿으면 된다라는 어떤 걸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정말 진정으로 확실한 회개와 확실한 믿음을 보인다면 정말 그와 같이 반드시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말이죠. 확실한 회개와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결코 정말 내가 나중에 그냥 영접만 하면 되지 않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 마지막 순간에 믿어야지 라고 하는 벌써 잘못된 믿음을 하는 겁니다. 이 우평강도는 자기가 이렇게 될 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침 근데 기회로 주어졌죠. 예수님의 그 용서와 죄사함의 말씀이 말이죠.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인 겁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 좌평강도에 머물고 말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우평강도는 그나마 그곳에서 정말 그것을 붙들고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좌평강도의 길로 빠집니다. 인기도 많죠. 옆에서 다 화로하죠. 같이 비방해주죠. 난 저런 믿음 안 가져. 난 예수님을 믿어도 나 중심으로 믿을 거야 하면서 믿고 저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 바른 믿음을 나를 부인하고 정말 분명한 회개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걸어가는 믿음이 이 우평강도는 정말 이가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교만이 낮아져서 정말 이와 같이 된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순간에서부터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부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걸어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의 말씀, 죄사함의 말씀 지금 넘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칫 좌평강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뻔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는지 살펴보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고 전혀 영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죠. 십자가? 저게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적어요? 나 안 믿어 라고 아주 쉬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와 같이 고백한다는 게 쉬운 게 지금부터 우리가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을 보여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어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우평강교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시기를 보시지 마시고 그 안에 바른 회개와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좌평강대 같은 모습 없었는지 분명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실려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 앞에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와 또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하는 모습들을 대비시켜가며 그것이 바로 좌평강과 우평강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조롱의 자리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내가 십자가를 보고 정말 낮아졌어, 진정한 회개와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냐라는 것을 보고 계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요 말씀만 보고 그걸 시기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것만 갖고 지금 나중에 믿어도 되겠지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좌평강도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정이나 바라고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며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을 얼마나 원하시고, 그래서 우평강교에서 그와 같이 동일하게 그것을 보이고 계셨고 그것에 분명히 반응하는 자에게 분명한 구원을 허락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오히려 깨닫고 지금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뜻과 그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분명한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와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얼마나 무시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배척하고 싫어합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내가 왜 저런 믿음을 믿어야 돼? 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걸 모르며 지금 그 자리에 좌평강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순간이라 지나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평강도를 운운하기 전에 내가 좌평강도의 모습이 없었는지 그 자리에 혹시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분명하게 내가 확실한 회개와 확실한 믿음, 우평강도가 보인 믿음은 당시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아무도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믿음은 이 마지막 순간에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걸어갈 때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분명한 회개와 분명한 믿음을 보이며 우평강도의 그러한 길을 이제 걸어가서 결국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결국의 허락을 받고 구원으로 분명하게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